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7강 제목은 이방인의 존재하는 이유,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 성경에 보면 이방인 나올 때 우리 유대인 말고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 때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라는 말 따로 그리고 이스라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모르겠다. 이 공평하면 이 공평이 모든 인간에게도 공평해야 되는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마치 내놓은 자식처럼 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간주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전부 다 공평하게 처리할 것 같지만 인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만드신 분이 만들어 놨을 때는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우리 만들어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 피조물의 운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운명이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평한 동일한 운명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취지가 살아나질 않아요. 이걸 어렵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더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에 던져준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와중에서 우리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으로 유명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나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 내린다 해서 축복과 저주는 언약 안에 이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 변경 저주를 아예 취소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렇다면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저주 받는 쪽이 필히 나타나야 되고 축복 받는 쪽이 필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저주 받는 쪽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이방인한 사람들이 담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 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주기 위해서 담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가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이는 분의 활동에 의해서 축복받을 자는 축복받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주받는가? 그거는 이방인들이 저주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그런 식으로 저주받는 사람은 언약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의 이러한 이방인 입장이 신약에 와서도 그게 계속 되는데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받기로 작정된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축복과 저주를 결정지를 하나님이 도리어 매맞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당신도 우리 의견에 동조해야 된다 라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해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축복받는 사람 따로 있는 건 맞습니다. 저주받는 것 따로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의 비밀로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축복받고 저주받는다는 것은 이미 저들이 알아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언약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언약의 진짜 내용에 대해서 언약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그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하는 짓이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그게 지옥 갈 사람들 저주받을 자들이나 이런 생각으로 평소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복받는 사람이라고 자처한 유대인들께 들이댈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했는데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이방인은 아니라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거기에 보장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저주받을 지옥갈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할 자신만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인간치고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인간들이 자랑거리가 뭡니까? 한 집안의 명예가 뭡니까?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 때 그 성공한 기준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욱더 많이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그게 기준이잖아요. 이방인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주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유대인 보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언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인데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졸지에 지옥갈 이방인처럼 취급받잖아 라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방인이다 주장하든 아니라고 주장하든 결국은 주의 말씀에 입각해보면 이방인 아닌 자가 한 명도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진짜 언약 사람이 될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지상에서 지평으로 둘로 나누는 이 나눔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심을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와 지상에 남아서 망해야 될 사람과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십자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의 피 밖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언약의 결정판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언약을 다 이룬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피나 찍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이스라엘 진짜 참 이스라엘 되는데 하등에 조금도 하자가 없고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는 더 이상 지상에서 구분하는 너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이방이다. 남의 백성이다. 라는 그 구분이 이제 지워지고 수직적인 구분만 새롭게 계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드디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때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러한 이방인의 때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짓,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쾌락이죠.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저런 짓들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음란하냐 아냐를 따져서 음란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천국 간다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새로운 기준으로 행함을 기준으로 결정 내릴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이방인끼리 저촉시킬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십자가 용서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